오늘은 히브리서를 한 주 멈추고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약속이 있는 가정,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나한테 가정은 어떤 데고 나는 가정을 어떤 데라고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가정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성경은 분명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그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심령을 갖고 또 그 가정 안에 속한 구성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의 가치관을 맞춰야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과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고 또 그 만드신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시 한번 나눠보고 그 속에 우리 안에 가정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이 원론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근본이 되는 이론, 그대로의 성질,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원론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이론을 원론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정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가진 분이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 경제적인 원리에서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가정에 대한 인식하는 생각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바라보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육신이 전부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대로 가정을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게 혼자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아담을 이렇게 깊이 재우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함께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는 거예요.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러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더래요.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아내를 만드셔서 아내를 주셨대요. 자, 그럼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정은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어졌다. 가능한가요? 안 가능하세요? 남자들은 끄덕거리고 싶고 여자는 질러질러 흔들고 싶고,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아내를 지어줬대요. 그러면은 아내는 누구를 위해 지어진 거예요? 아, 대답해 보세요. 여자분들, 아내는 누구를 위해 지어졌어요? 뭐 하나님, 뭐 아담, 남편 막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오늘 본문에 이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그냥 외로워 보인다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혼자 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대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아담이 뭘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일단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왜 지으셨나요? 아담을 왜 창조하셨죠? 그냥 짓다 보니까 심심해서 그냥 흙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물조물 하다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연히 태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모든 것에는 전부 다 이유와 목적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분명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아담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서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대하면 좀 어떤 강압적인 물리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이야기보다는 그거를 다스리고 가꾸다, 돌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아담을 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창조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돌보는 이 주권자로 이 아담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만물 통치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그 아담의 일을 돕도록 하와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데 이게 외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는 힘들고 뭐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와 함께 동역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시간이 흘러가고 시대가 흘러가면서는 남존여비가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가장 큰 개념이 뭐예요? 남존여비예요. 남존여비가 뭐예요? 남자는 존귀한 존재, 여자는 비천한 존재 이런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로 거슬러 가면 거슬러 갈수록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는 그냥 뺏고 뺏기는 거예요. 여자는 심지어는 영혼이 없다고 본 때도 있어요. 아이들은 영혼이 없다고 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창조할 때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동등하게 지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왜 어느 순간부터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존재가 되어져서 오랜 시간을 지내왔고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죄 때문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징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가가 뭐예요? 너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죄송하지만 남존 여비의 사상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남존 여비의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 많이 남녀가 평등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집안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설교하고 형제분들한테 무슨 질타를 당할까 싶긴 한데 집안일은 여자만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이지요. 근데 서로 함께 해가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 보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집안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애도 보고, 물론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많이 도와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도 아직 그 사상이 남아있는 거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 이런 개념이 은연중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여자는 나와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역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이 동역자로 주신 존재,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속박을 끊으신 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여자는 남존여비입니다. 여자가 글을 배워요? 여자는 글을 못 배워요. 여자한테는 칠거지약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도 이게 뭐 나쁘거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계속 우리나라에 대물림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는 항상 여자와 아이들은 우리나라도 별거 아닌 존재였습니다. 단지 노동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주는 존재, 집에서 부엌대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느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뀌어졌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저주의 속박이 끊어지면서 여자들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의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 이만큼 변화시켜 놓은 근본이에요. 근본. 중요한 것은 높다 낮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역하도록 세워준 곳이라는 사실에 대한 개념의 의미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그냥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저주의 속박에서 풀려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를 다시 창조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원리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그냥 어떤 사랑하는, 그냥 서로 좋아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이 육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바뀌어져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재창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했던 원래의 목적대로 예수를 믿으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어떤 육적인 어떤 가정, 이것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재창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뭔 우상에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내가 낳은 내 자녀를 너희들이 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라고 말해요. 낳기는 누가 낳았어요? 너가 낳았지만 네가 낳은 자녀가 누군자 내 자녀다라고 말해요. 내 자녀다. 너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야. 내 자녀인데 너는 왜 그 아이를 불 가운데 갖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왜 드려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왜 드려요? 왜 제사를 드리겠어요? 복 받으려고 드리죠. 복 받으려고. 우상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시대에는 아이는 뭐 영혼이 없다까지 봐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 뭐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 받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엄격하고 두렵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낳았지만 내 자녀야. 근데 왜 내 자녀를 네가 네 마음대로 너 복 받겠다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타락하면 가정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빚어진 결과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주어진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대를 이어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잘 몰라버리면 그냥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을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얘기하면 남편 구원해야지. 그랬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남편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같이 다니면 짜증날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륜지 대사? 그 내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된다. 그 이유가 뭐다. 그 청년들한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해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곳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사랑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정은 하나님 그 세우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있어요. 구원을 구원하고 가족을 복음화하고 한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정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나만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그냥 뭐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론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루 중에 생활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시간 중에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뭘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가정을 그냥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좀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의 목적을 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 안에서만 복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건 큰 위험이나 해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칼은 만든 목적이 뭐예요? 물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쓰는 칼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칼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요리를 하거나 뭘 자르거나 아이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에 만들어진 게 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칼인데, 근데 그 목적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하는 데 쓰여지기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목적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반드시 해롭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가정의 창조의 원리의 목적으로 벗어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면에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사용되면 어떨까요? 그거는 굉장히 사람한테 큰 유익을 줘요. 여러분, 칼 없이 요리해보세요. 됩니까? 어려워요. 칼 갖고 칼 없이 뭔가 요리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칼이 있으면, 잘 드는 칼이 있으면 쉽습니다. 요리하는 게 금방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과 원리대로 가정이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면 거기엔 놀라운 두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창조의 원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요. 거기는 영의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하는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는데 값을 치는 게 없어서 구원을 거저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거저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켜 살아가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한다고 뭘 줘요?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명령으로 주시고 의무를 하는 것을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해야 될 거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의 원리대로 세워지면은요,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 원리를 이야기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주어져 있나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는 뭐 해야 돼?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아비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비는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래요. 이 두 존재가 가정의 구성원이잖아요. 가정의 구성원, 부모와 자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핵심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잘 이루어져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대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하라는 이야기와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라고 말하는 개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왜 굳이 부모라는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느냐? 여러분, 부모는 성경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리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본문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자녀들을 가르치되 누워있을 때이든지 앉아있을 때이든지 집안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이든지 뭘 할 때이든지 아이들을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가르치도록 세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처럼 보여져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보여질 때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4절에 보면 자녀들을 향한 아비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를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내 새끼들. 내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지금까지 보살펴 왔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낳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 뭐냐예요? 우리는 뭐냐?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잠시 그들을 돌보고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들이 잘 크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자예요. 내 새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의 개념의 의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할 상황 때에는 그냥 자녀는 경제적인 도구, 어떤 내 필요에 의해서 있어야 될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죽고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이 자녀는 내가 낳고 뭘 했지만 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준비해주고 잘 세워가는 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4주 동안 유아 세례 교육을 합니다. 유아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그를 돌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 원리 안에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말은 그냥 잘 먹고 육체적으로 잘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받은 자녀들의 가정이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우선이 자꾸 다른 게 돼버려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적으로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가 뭐예요? 이로써. 너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잘 된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녀, 택한 자녀들이 그 믿고 택한 자녀들에게 합당한 그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육적인 것을만 국한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중요한 하나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를 훈계로 양육하고 할 때 이 두 가지에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전제가 뭘까요? 1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절은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왜 굳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읽혀지는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 개념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는 주 안에서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계명을 말하면 그 계명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생겨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를 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공경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에 전제가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권을 주 안에서라고 두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 가정이라는 곳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리가 바로 세워질 때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개념과 다른 가치관과 개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주 안에서 오직 주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나는 지금까지 가정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단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사랑하는 아이들과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고 잘 믿으면 자연적으로 됩니다. 예수 믿고 정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요, 가정적이에요. 대부분 가정적이에요. 그건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가정은 단지 육적인 어떤 것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소의 단위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자녀의 삶도 가정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앞서 가셔요. 그 원리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